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장 1절에서 8절. 이게 예, 넘겨줘야겠다, 그죠? 내가 넘기니까 좀 늦다. 자,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권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한 일을 할 때 실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괴로운 일을 당한다. 선한 목적을 가진 일을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다. 이것입니다. 첫 번째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님을 위한 일을 해도 실패가 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 괴로운 일을 만난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인데도 잘 안 풀릴 때가 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상황은 앞에 있는 7장에서부터의 상황의 연결인데요. 7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초대교회에 새롭게 세워진 7 집사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이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는데 교회가 처음 생긴 거예요. 우리의 지금 계산하는 연도로 계산하자면 AD 33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30살부터 사역을 시작하셔서 3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교회가 생겼으니까 AD 33년에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생기고 나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을 좀 질서 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우게 된 것이 바로 7명의 집사였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들 중에서 초대교회에 처음 생긴 그 교회에서 7 집사님 중에 이름이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스데반인 거예요. 스데반. 오늘날 영어 이름에서 우리가 자주 듣는 스티븐 내지는 스테판, 스티픈 뭐 이런 이름들이 다 이 스데반 집사의 이름에서 유래된 이름들입니다. 뭐 또 우리가 아는 뭐 존이라는 이름도 요한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거 잘 아시죠? 피터는 어디입니까? 누굽니까? 피터? 베드로죠.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성경 이름에서 가지고 간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도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이름 중에 한 명이에요. 스테반이라고 하는 스티븐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자주 쓰여지는 이름 중에 한 개인데요. 그 집사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일어난 사건을 오늘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7장에 이제 새롭게 세워진 그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그 당시에는 꼭 목사만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들도 이렇게 광장이나 길거리에서
노방이라고 하죠. 노방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노방 전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전도의 내용을 스데반 집사님이 길에서 한 것이에요. 요즘에 이제 청년부에서 전도 열심히 해서 이제 캠퍼스 전도라는 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대학 가게 되면 우리 선배님들하고 같이 캠퍼스에서 예수 믿으세요. 그런 전도를 하게 될 것인데요. 벌써 마음에 기대가 되지 않고 그러면 안 가 막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대가 되지요. 그런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용기를 가지고 길에 나가서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전도를 했는데 처음 나갔어요. 처음 딱 한 번 나갔습니다. 준비해가지고 자 이제 내가 내일부터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그 스데반 집사의 가정은 잘 얘기가 없어요. 결혼했다 생각합시다. 해가지고 집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나 내일 처음 전도 나가. 나 그래서 원고도 이렇게 썼어. 아이패드에다가. 그래서 들고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그 행적과 복음의 능력을 전할 거야. 그때 이제 가족들이 얘기를 하겠죠. 응 실패. 응 어쩔 TV 몰라 상관없음. 뭐 이러면서 이제 하려면 해보던지 뭐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이제 하루가 지나가고 다음 날이 된 거야. 용기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길에 나가서 생애 첫 설교, 생애 첫 전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그 마음이 긴장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엄청 긴장되겠죠. 여러분 학교에서 처음 발표할 때의 기분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이제 기억 니은 순으로 한 명씩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학생이 설교한다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설교하기로 하면 그 첫 설교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사실은 돌아가면서 우리가 기도도 좀 해야 되는데 아직은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지만 조금 순서가 지나고 여러분들이 좀 훈련을 받으면은 사실 예배 그 기도를 학생들이 좀 하면은 훨씬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면서 처음으로 고등부에서 설교를 자기가 기도를 한다.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걸 더 지나가지고 만약에 2부 예배, 3부 예배 여러분 중에 누가 뽑기 해가지고 기도한다.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스데반 집사님은 엄청 긴장을 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가서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말씀이 딱 끝나면은 기대하는 게 뭘까요? 아유, 뭐 잘 들었다고, 은혜 받았다고. 내지는 막 기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주길 기대할까요? 수고했다고. 이런 말 해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 설교 끝나고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열을 받았어요. 화가 났어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린 거예요. 그냥 싸늘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설교가 끝나자마자 바닥에 있던 돌을 주워가지고 스데반에게 일제히 집어 던지기 시작하는데 집사님이 그 돌을 미처 다 피하지도 못하고 몇 번은 막았겠죠. 그런데 폭 맞기 시작하더니 머리가 깨지고 코가 내려앉고 생명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 돌을 던져서 그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돌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는 게요. 돌 한두 번 맞아서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손에 던져서 맞는 거기 때문에 물리학적으로 생각해봐도 돌의 무게와 속도 생각해보면 치명적인 곳에 맞아서 같은 곳을 반복해서 깨지지 않고는 죽지 않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요. 비참하고 잔인한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우리 다음 장면 한번 넘겨드릴까요? 주실래요? 저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 그림은 사실은 굉장히 은혜롭게 그려져 있는 것이지만 현장은 어떻겠습니까? 피가 터지고 살이 찢어지는 그런 현장이었겠죠. 스데반 집사님은 생애 처음으로 한 설교에서 사람들을 자극하는 바람에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열을 받았냐면 이거는 스데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스데반이 같이 지내는 사람들 전체의 문제다.
스데반 교회가 어디냐? 예루살렘 교회다. 예루살렘 교회 가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 다 끌어내라. 다 죽여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설거지하고 있던 집사람들 다 끌려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경 공부하던 성도들 다 끌려 나온 거예요. 전부 감옥에 잡혀가고 막 잡혀가니까 일부는 이제 그 장면을 보고 얘기를 했겠죠. 도망가라. 그러니까 이제 박조은 드러머는 빨리 도망가고 최동아 우리 찬양인도 같으면 어떻겠어요? 막 군인이 몰려오면 동아 같으면 먼저 도망갔어요? 아니면 앞에서 막 지켰어요? 아, 도망가고 없습니다 벌써. 고광재 목사님 어떻게 했겠어요?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을 지켰다 또 봐줘서 겁이 많아 도망갔을지 모르지. 어쨌든 사람들이 막 일본은 도망가고 일본은 붙잡혀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사람들 중에는 어디까지 도망을 갔냐면 부산으로 치면 밤낮 없이 도망가서 울산으로,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건너가서 일본으로, 어떤 사람은 좀 멀리 가서 평양까지, 어떤 사람은 중국까지 도망을 갈 정도로 그 박해가 심했습니다. 울산 정도까지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잡으러 온 거예요. 너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지, 이리 오세요. 감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 안 되겠다, 대구까지 올라가자. 대구에도 경찰 찾아오는 거예요. 그만큼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스데반 집사님의 그 말씀 선포가 유대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한 거예요. 분노가 극에 달한 거예요. 도망가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전주까지만 해도 주일날 예배 때 우리 다음 주에 노방전도 갑시다 그랬더니 스데반 집사님이 저도 가겠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집사님이 가야지. 아유 우리 스집사 참 인품이 좋아, 인물도 좋고 스집사 가면 전도하면 될 거야. 그래서 스집사가 또 이제 기타도 준비하고, 그러면은 목사님 저 찬양도 해도 되겠습니까? 스집사 찬양도 하게. 그래서 스집사가 찬양 준비, 간식 준비 다 해가지고 처음으로 전도를 했는데 돌에 맞아 죽은 거야. 돌에 맞아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스집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고 교회 성도들이 다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사를 간 게 아니라 지금 밤에 막 짐 싸가지고 챙길 수 있는 것만 챙겨서 대구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러시아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일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우리가 교회가 생기고 처음으로 전도를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스집사는 돌에 맞아 죽고 우리 집은 재산 다 팔아먹고 지금 생전 처음 보는 동네에 이사를 가고 도망가던 중에 일부는 또 잡혀서 감옥 들어가고 이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일부는, 어떤 사람들은 스집사 잘못했다, 설교를 적당히 했어야지, 왜 사람들 마음을 상하게 하노 말이가 하면서 스집사님이 욕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는 마음이 생기겠지. 섭섭한 마음이 있겠지. 스집사가 좀 오바했다. 스집사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6장 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8절에 보면은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였다 얘기합니다. 우리 스집사님은 대단한 분이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였다. 또 뭐라고 묘사하냐면 스집사님이 설교하던 그 순간 사도행전 7장 55절에는 그때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아직까지 성경에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표현된 인간이 아직 없는데 처음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그 묘사를 받은 게 이 우리 스데반 집사님. 성령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사역이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전한 자는 죽임을 당하고 가족은 패가 망신하고 교회는 박해를 받아서
온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삭교회 플라워 고등부 학생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만큼 경건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만큼 거룩하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 삶이 어땠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요. 예레미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느 날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못합니다. 아니 내가 뭐라고 했는, 뭘 시킬 건지 말 안 했는데, 그러니까 뭔지 말하시기 전에 일단 저는 거절할게요. 예레미야는 일단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일을 감당할 부담이 너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뭐였냐면, 유다의 왕에게 가서 너희 왕국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말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새롭게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여러분한테 문자공, 하나님한테 KTX 타고 올라가서 어떤 아주 나쁜 말을 전하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누가 겁도 없이 하겠냐는 거예요. 중국의 주석한테, 시주석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하라고 문자공 하나님한테 뭐라고 답장하겠어요? 약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저는 못합니다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각오를 하고 남유다의 왕국의 왕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갈대아인들에게 항복하십시오. 애굽에게 자꾸 손 내밀지 마시고 갈대아인에게 무릎 꿇고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생각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원래는 받아야 되잖아. 예레미야가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남들이 하기 어려운, 왕에게 가서 나라가 멸망한다는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누가 하겠냐고. 근데 이 착하고 충성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유다 왕국의 왕에게 찾아가서 나라가 멸망할 것입니다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예레미야에게 복이 임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레미야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에 던짐을 당하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만 그랬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하라 그래서 못한다 그랬더니 어디 던짐 당합니까? 풀무불에 한번 던짐 당하고, 그 다음번에는 열심히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 이제부터 사형 그랬더니 다니엘이 기도해요, 안 해요? 하지. 누구에게? 자기는 순종하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어쩌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디 던져요? 또 사자굴에 던짐 당하고.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장면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종들이 박해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첫 번째 메시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 살아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아니 좋은 말씀을 해주셔도 모자랄 판에 주님을 위해 살아도 박해를 받는다는 그따위 말씀을 왜 우리한테 하십니까? 하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는 이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오해하는 게 예수님 잘 믿으면 성적 잘 나올 줄 알아요. 예수님 잘 믿으면 대학 잘 가는 줄 알아요. 예수님 잘 믿으면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잘생긴 남자친구 만나는 줄 알고 기도하는 여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 있을까요, 없을까요?
놀랍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하게 해줄 줄로 기도하는 남자 청년들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주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괴로울 수 있습니다. 헌신하고 순종해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 우리 여기 집 드럼 치는 친구도 주중에는 대학교 올라갔다가 주말에 기차 타고, 주말 되기 전에 기차 타고 내려오나? 비행기를 타고 온다고? 고등부 섬기려고 비행기 타고 내려온다고요? 제 정신입니까 이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근데 귀 막고 있어라. 귀 좀 막아봐봐. 그렇게 헌신해도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설교 봤을 때 이렇게 헌신해도 복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는데 없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없을 수 있다. 종이 얼굴 많이 빨개졌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해서 우리의 삶이 갑자기 잘 된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하고 상관이 없는데. 자, 그러면 우리 그럼 왜 예수 믿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과 스데반 집사님의 삶을 좀 비교하면서 살펴볼 건데,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실패하지만, 보십시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도 우리에게 실패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죽고 장례를 마쳤는데 사울이요, 교회를 잔멸하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성도들을 닥치는 대로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스데반은 분명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거룩하고 경건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감옥에 끌려가거나 생면부지에 해외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벼랑 끝에 서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은 자리에서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온 유대와 열방으로 도망간 곳에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해서 집사가 7명에서 70명이 되고, 집사가 70명에서 7만 명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가 강성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대하지. 근데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됐어요? 처음 세운 초대교회가 멸망해서 없어졌다니까요. 흩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간 곳에서 복음의 열매가 꽃을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갈 때 처음부터 사마리아 성 전도하러 갔습니까?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마음에 계속 장면이 떠오르는, 어떤 장면이? 스집사님이 돌에 맞는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스집사는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복음 전했는데 나는 여기까지 도망을 왔네. 나도 복음 전해야겠다. 정신을 차리고 또 밖에 나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스집사 때는 안 됐는데 빌립 집사가 나가서 겁이 나지만 예수 믿으세요 한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예 믿을게요. 그 좀 잘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장난치지 마시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 맞으면 죽지 뭐, 같이 교회 갑시다 이래 된 거예요. 빌립 집사 가는 데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 8장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막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니까 성 전체가 큰 기쁨에 휩싸이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의 죽음에서 시작된 기쁨입니까?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서 시작된 역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사마리아에 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죽음이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킨 거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갈 수 있었고, 빌립이 사마리아로 도망갔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졌고, 사마리아 성의 두려움 속에 전한 그 복음이 사마리아 성 전체에 큰 기쁨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조선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 로버트 주메인 토마스, 홍커너, 1840년생. 여러분 몇 년생입니까 지금? 네, 훌륭하네요. 2006년생. 새천년하고도 6년이 지난 다음에 태어났다고요? 훌륭하군요. 네. 자, 로버트 조메인 토마스, 1840년에 태어나서 186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생애를 한번 살펴봅시다. 1863년에 24살 되던 해에 런던 대학교에 신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사진을 찍고, 그때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캐롤라인. 예뻐요 안 예뻐요? 이름만 봤을 땐 예쁩니다. 예쁜 걸로 칩시다. 그래서 로버트 형님하고 캐롤라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도 하고요. 신학과 졸업하자마자, 여러분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졸업과 동시에 중국 선교사 파송을 받은 거예요. 중국으로 바로 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결혼을 했지만, 신학과는 졸업했지만, 신학교는 졸업했지만 바로 중국 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래도 프랑스에 좀, 파리에 좀 신혼여행도 좀 갔다 오고 좀 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이게 맞나요? 이거 아니지. 어떻게 바로 중국을 바로 갑니까? 근데 선교사 기록에 보면 토마스 주메인 선교사님은 졸업식과 결혼과 동시에 중국으로 바로 출국을 합니다. 캐롤라인도 대단해. 내가 캐롤라인이었으면 오빠 미쳤어? 무슨 중국이야 지금? 하면서 이제 어떻게든 해가지고 못 가게 했을 건데, 캐롤라인은 또 가요 이렇게 해서 간 거야. 야, 상하이에 도착을 했어요. 가는데 거의 반년이 걸렸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먼저 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다 죽었어요. 전멸. 깜짝 놀랐겠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물도 안 맞고 식사도 안 맞아서 여기 지금 힘듭니다. 돌아가세요. 토마스 형님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다. 해보겠습니다. 그 와중에 아이가 생겼어요. 캐롤라인 누나하고 토마스 형님하고 우리 아이 낳아서 잘 기르자 했는데 아이가 뱃속에서 사망을 합니다. 유산을 하게 됐어요. 캐롤라인이 엄청 울면서 유산을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더니 중국 도착한 지 1년이 안 돼서 사망합니다. 같이 울어주고 있는 소리입니다, 저거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 가니까 선교사 다 죽고 없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다가 아내도 죽고 아이도 죽고 다 죽은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 네, 관리부 얘기 좀 들어봅시다. 여러분 중에 차 끌고 온 사람 있으면 지금 올라가서 차 좀 빼주세요. 우리 학생들도 혹시 차를 끌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차를 끌고, 구현이가 차 끌고 왔나? 걸어왔어? 버스 탔어? 그래, 차 끌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내 같으면은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아이가 태어나다가 죽고 아내가 죽었다. 내 같으면은 바로 본국으로 돌아온다. 어떻게 중국에 더 있습니까? 근데 토마스 선교사님 안 돌아갑니다. 그때부터 뭐 하냐면은
더 빡센 데를 가요. 중국도 약하다. 조선으로 가자. 연평도에 갑니다. 백령도에 가서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줍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또 조선 사람들이 예술 너무 빠른데 이러면서 아트 얘기하시나요? 했는데 어쨌든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성경책을 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종이나 받지 뭐 믿겠어요? 코쟁이가 주는 거? 코웃음도 안 치는 거야 그냥. 안 받아 안 봐. 포기하지 않고 1년 동안 계속 조선에 가는데 백령도 연평도에 여러분 같으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 지금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연평도로 복음을 들고 가면은 하나님 복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지. 풍랑을 보내시네. 그래서 배가 난파가 돼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지고 겨우겨우 살아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중국 돌아가가지고 거의 뭐 반쯤 죽니 사니 하다가 몸을 회복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야지. 어디로? 조선으로 왜 돌아가 지금? 상식적으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런던으로 가야지. 런던으로 가서 프리미어리그 보고 손흥민 보고 돌아가야지. 뭘 또 조선으로 옵니까? 근데 이 토마스 형님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조선으로 배를 타고 가요. 그 배의 이름이 제너럴 쇼먼 홍거라. 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 배의 이름이 제너럴 쇼먼 호인데 1866년에 대동강 줄기를 타고 평양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조선의 군인들이 가만히 보고 가만 두겠어요? 그 당시에 누굽니까? 우리 대원군 형님, 흥선 대원군 형님 무슨 정책? 쇄국 정책. 감히 코쟁이의 배가 들어와 죽여라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화살을 쏴가지고 배를 불태워버립니다. 일부는 배에서 불타 죽고 일부는 물에 빠져 죽고 24명이 수영을 해가지고 그 대동 강변에 나온 거예요. 24명 중에 토마스 형님 또 기적적으로 살아가지고 강변에 올라옵니다. 올라오니까 누가 있어요? 군인들이 딱 서가지고 사형. 뭐 살 생각하지 마. 너네 다 죽은 거야. 그래서 그 사형을 집행한 사람의 이름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박춘권입니다. 박춘권 씨가 칼을 들고 이렇게 와서 죄인은 목을 내라 해서 이제 칼을 탕탕 치면서 23명을 다 죽였어요. 토마스 선교사 차례가 돼서 칼을 이렇게 딱 치려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하얀 건치를 드러내며 밝은 미소로 성경을 줍니다. 예수 믿으세요. 충건이 형이 주니까 일단 받아서 넣은 다음에 칼로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입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참수를 집행한 박충건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제 웬 서양인을 한 명 죽였는데 죽기 전에 웃으면서 책을 하나 건네더라. 버리기 찝찝해서 집에 가서 읽었다. 이게 기록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박충건이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63년에 중국에 와서 66년 죽을 때까지 토마스 선교사님 전도 한 명도 못했어요. 한 명도 교회로 못 데려갔습니다. 그가 죽은 날부터 박춘권을 시작으로 그 뒤로 9월 2일에 돌아가신 날이 8월 9일입니다. 1866년 8월 9일에 대동강변에서 목을 참수를 당해서 박춘권에 의해서 죽었는데 선교사님은 그가 전해준 성경책을 읽고 제일 먼저 박춘권, 그 다음에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9월 2일에 홍신길, 최치량, 김종권, 석종호, 김영섭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것이 한국 교회사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박수 한번 합시다. 스데반의 죽음과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는 당시에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한국교회와 초대교회의 뿌리가 됐다. 이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작은 선교사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의 선교사, 여러분의 학교의 선교사, 부산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고 좋은 대학을 가고 지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처절한 실패 뒤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 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해도 당장의 열매가 안 보이겠죠. 스데반처럼, 토마스처럼 3년을 사역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열매가 없이 죽임을 당하는, 아무 결과를 보지 못하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또 한 장 넘겨주세요.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씨를 뿌리는 거 어렵습니다. 씨 뿌릴 때 눈물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다, 엄마한테 전도 한번 하기 어렵습니다. 학교에 있는 친구들에게 예수 전하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눈물을 흘리며 뿌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도해봐야 소용없잖아요. 내가 착하게 살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세상이 다 썩었는데요. 내가 우리 형한테, 내가 우리 엄마한테, 내가 우리 아빠한테 아무리 예수의 사랑으로 다가가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이 이미 나쁜 놈인데 내가 뭐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토마스 선교사와 스데반 집사님 3년 동안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생애에 처음으로 전도했는데 돌에 맞아 죽었어요.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소용없는 것 같고 거룩하게 서로 살아봐야 의미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오늘 삶에서의 작은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 일어날 겁니다. 마지막 PPT 띄워주십시오. In His time, in His way.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in my time, in my way를 생각합니다. 내 시간에 내 방법으로 내 목적이, 내 꿈이 이루어지기를 꿈꾸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늘 얘기합니다. Not your time, not your way. 네 시간과 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내 방법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실패와 죽음 위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복음 전하면 뭐하나?
한 명도 복음을 듣고 돌아오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에 그런 낙심하는 마음이 생길 때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그 복음의 장면과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의 시작 뿌리가 되었던 토마스 선교사의 그 순교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